오늘 시편 93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93편은 다른 시편과는 조금 다르게 시작합니다. 보통 시편이 여호와여 또는 하나님이여 또는 주여 또는 지존자여 부르며 시작하는데 93편은 부르질 않아요. 부르는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92편과 연결되는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93편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 전날 부르는 노래예요. 안식일 전날 부르는 노래. 자, 우리가 봤던 92편, 어제 봤던 시가 안식일의 찬송시거든요. 그러니까 92편이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고 93편은 안식일 전날에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확신에 찬 선언입니다.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러분, 세상을 보실 때 그런 느낌이 드세요? 그런 확신이 드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 같으세요? 과연? 힘 있는 강대국들이 다스리는 것 같고 돈 있고 세상을 이리저리 흔들 만한 사람들이 다 다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세상의 국제 정세가 움직이고 국제 환율이 움직여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시편을 쓰던 이 수천 년 전에 당시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측을 해도요, 예측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나와서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런 예측 저런 예측을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그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리저리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가 달라요. 엉뚱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제일 잘한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나보다 나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남들이 내 걱정을 얼마나 하겠어. 내가 제일 걱정하지.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맞아.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나도 안 돼요. 아마 내 생각대로 됐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는 불행하고 아마 예상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지금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것이지, 아마 내 뜻대로 됐다면 우리는 여기 와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 더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을걸요.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얻고 거기에 취해 살고 있을걸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3편은 짧지만 굉장히 명확한 하나의 명제를 우리가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복받는 삶이 되길 원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내가 실제로 행한 일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우리는 행운이라고 말하죠.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한 것보다 더 얻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취하는 것이 절대로 복이 아니고요. 진짜 복은 무엇인가? 오늘 시편 93편은 여호와가 다스리시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자고 깨는 것이 여호와의 거느리심 안에 있다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거느리지 않으면요, 즐겁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경쟁 가운데로 뛰어들걸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자, 그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말라크라는 말입니다. 말라크.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말라크에서 멜렉이 왔어요. 멜렉은 왕이거든요. 즉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여호와가 말라크 하신다는 이야기는 여호와가 왕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가 왕이다. 그것을 선언하면서 오늘 시편을 시작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왕인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여전히 내가 왕이고
돈이 왕이고 내 목표가 왕이에요. 그게 나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왕이십니다. 여호와가 목자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갈등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고민이 없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찾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왕, 나의 목자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첫 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다스리십니까? 그게 중요하죠. 왜? 무엇이 근거입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일단 노란색 드시고 제일 먼저 뭘 쳐야겠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를 먼저 노란색 쳐야겠죠. 이 가장 중요한 명제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군데를 더 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권위와 능력입니다. 권위, 능력.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무엇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신가? 바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권위와 능력이 함께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사람은 권위는 있어요. 권위는 아주 많아요. 사람들이 다 그냥 고개를 숙여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으로 비웃어요. 왜? 능력이 없거든요. 어쩌다가 왕가에서 태어났어요. 어쩌다가 돈 많은 집 태어났어요. 어쩌다 보니까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아요. 권위는 있는데 스스로 권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요, 능력은 있는데 권위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분명히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괜찮은데 일이 안 풀려요. 도무지 일이 안 돼서 벌써 뭐가 돼도 됐을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못 되고 지금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권위와 능력이 함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위와 능력. 그런데 그 핵심적인 두 가지가 함께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여호와께 있는데 그 여호와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왜 중요한가? 바로 스스로라면 이 말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 권위를 옷 입혀 드린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께 능력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스스로 권위와 능력을 옷 입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통치하시고 스스로 창조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란 말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라는 말이 뭐예요? 다른 무엇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른 어떤 재료도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그걸 바꾸잖아요. 더 낫게 개선하잖아요. 수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수정이 아니라 애초에 없던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다. 그게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심으로 권위를 가지시고 능력을 입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스스로란 말이 또 어디 나올까요? 1절에 바로 여호와라는 말 속에 있죠.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말 뜻이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알려주실 때 출애굽기 3장은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라는 뜻인데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을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바로 세계죠. 세계.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곧 망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충돌하고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뭐 핵무기를 만들고 곧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세계가 견고히 서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이 세계에 스스로 권위와 능력을 가지시는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믿는 자가 세상을 바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1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야 돼요. 과연 미국이 어떻게 나올까? 과연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회담이 되는 건가 많은 건가? 통일이 되는 건가 많은 건가? 이게 여러분 TV를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불안해요. 하루 종일 곧 전쟁 날 것 같고 곧 뭐 될 것 같다가 또 안 될 것 같고 왜 그 누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계속 하루 종일 불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능력의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는 자, 그러한 자에게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과연 그러면 범위는 세계고 그러면 시간적인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2절입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예로부터 영원부터. 자, 주님은 예로부터 계시는 분이다. 주의 보좌는, 주의 통치는 예로부터 있었다. 그런데 영원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예로부터 영원부터. 이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바꾸면 뭡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로부터라는 말은요, 태초거든요. 이게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있기 전 그 예로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영원부터 영원을 달리는 하나님, 즉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공간적인 범위는 세계죠. 시간적인 범위는 영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한 분야에서는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세계를 통치할 수는 없어요. 한 나라에서는 독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의 독재자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단시간, 어떤 한 시간 동안은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쳐요. 그러나 영원히 미칠 수는 없어요. 누구나 한 지역에서 또는 한 시간 동안 지배하고 통치력을 발휘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세계 가운데 영원히 통치하신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웬만하면 뭐 나폴레옹도 믿을만 하겠죠. 알렉산더 믿을만 하겠죠.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트럼프도 믿을만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개인의 권력을 믿지 않아요. 그걸 따르지 않아요. 그것을 예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크신 분을 알기 때문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것도 세계를 지배하는 분,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3절과 4절 그리고 5절인데요.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자, 큰 물이 3번 나와요. 큰 물, 큰 물, 큰 물. 여기서 말하는 큰 물이 뭘까요? 그 큰 물이 바로 4절에 나와 있는데 4절 먼저 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랬어요. 바다에 이제 분홍색으로 쳐보시고요. 바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많은 물소리 분홍색으로 쳐보시고요. 그리고 나 3절에 있는 큰 물, 큰 물, 큰 물을 다 분홍색으로 쳐보세요. 다 같은 말이에요. 큰 물. 성경에는요, 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많은 물 가운데에서 각각의 물이 상징하는 바가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이 판 물이 나오고 사람이 파지 않은 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의 판 물은 모두가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물, 웅덩이, 이건 다 고난이에요. 사람이 팠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막에서 물을 길어 오를 때까지. 자, 그런데 사람이 파지 않은 물,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또는 비, 또는 흐르는 강, 샘,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큰 물은 무엇일까요? 바다는 무엇일까요? 바다는 죽음과 공포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큰 물은 바다는 지중해인데요. 여러분, 지중해로 나가면 무엇이 있을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측을 못했어요. 너무 큰 물이기 때문에 이 큰 물과 바다. 게다가 여러분, 큰 물과 바다에 한번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했잖아요. 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바로 홍해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마어마한 물에 다 수장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열어주셔서 지나왔죠. 그런데 애굽 군대가 거길 뒤따라올 때 그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어마어마한 큰 물 가운데 애굽 바로의 군대가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 일 이후로 큰 물은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과 공포입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대상이 누구냐? 큰 물이에요. 바다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죽음과 공포의 세력,
즉 하나님을 맞서려고 하는 이 세상의 세력들이 지금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항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완전수죠.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높아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그랬어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 바로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능력은 그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더 크다. 이게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에요. 바다보다 크다. 바다보다 크다. 자, 여러분 그 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하박국 2장 4절로 한번 가봅니다. 하박국 2장 4절 뒤로 쭉 가시면 14절이네요. 2장 14절로 갑니다. 1303쪽에 있습니다. 구약 1303쪽 하박국 2장 14절, 구약 1303쪽.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자, 물이 바다를 덮는다. 여러분 이 말이 상식적으로 보면 같은 말 아닙니까? 물이 바다고 바다가 물이잖아요. 다 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아까 말씀드린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바다는 뭐예요? 죽음과 공포죠. 하나님을 대항해 높아지려고 하는 죽음과 공포. 이 두 가지가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이 바다를 덮어요. 아니 세상에 바다를 덮을 만한 물이 어디 있어요? 바다가 가장 큰 물 아닙니까? 근데 큰 물인 바다를 덮는 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물이고요. 세상이 바다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세상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세상이 제일 크잖아요. 바다가 제일 크잖아요. 아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인정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크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로 갑니다. 26절부터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신약 12쪽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랬어요. 자, 바다가 막 뛰노니까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단 말이죠. 근데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자, 이 당시 바다는 죽음의 상징이거든요. 죽음과 공포. 그런데 바다도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큰 물이 일어나는데 그 큰 물을 잠잠케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세주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예수님이 뭐 심심해서 그냥 짜증나서 야 바다 좀 조용히 해 이게 아니라 바다라고 하는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서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다가 순종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근데 바다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93편 4절에 대한 응답이죠. 93편 4절 다시 보시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로 그렇게 인생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해도 인생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바다의 공포,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찬양이 바로 4절인 거예요.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호와여 나왔어요. 노란색 치시고요. 여호와여. 아까 보니 3절에도 여호와여가 나오죠. 무조건 치셔야죠. 예,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담겨있는 말이죠. 여호와여.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자,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증거가 어디 확실하죠?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큰 물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고 권위와 능력을 입으셨다. 어디에 증거들이 매우 가득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새벽에 나와서 그 아까운 기도 시간을 줄여가면서 이 말씀을 보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살필 때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더럽지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집에 합당한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는 말은 주의 집이 원래 거룩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고 교회라는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다는 말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이 자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십니다. 이 영원 무궁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가 여호와의 궁정이 되고 여호와 함께 하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말라크 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통치권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만약에 내가 오늘 계획하는 게 더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그 지휘권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더 훌륭한 기도고 하나님 찾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을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93편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내 개인의 생각과 내 개인의 계획과 내 개인의 앞날을 오직 나만 알 수 있다고, 나만 세울 수 있다고, 나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여,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권위와 능력을 가진 내가, 스스로 있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은 큰 물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뛰놀지만 그 흉용하는 큰 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을 꾸짖으시며 그것을 평온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확실한 주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기초하여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거룩한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